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찾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재무부 관련 청지기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병철 회장님이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돈병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셨죠. 이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운전기사가 한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운전기사 보고 회사로 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병철 회장님을 모시고 본사 33층 빌딩 그 본사로 갔습니다. 들어가시지는 않고 바깥에서 높은 빌딩을 보면서 이를 뿌다닥 갈드랍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다니 억울하다 뿌다닥 하면서 운전기사가 바로 옆에서 봤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죽기 직전에 또한 신부님과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30가지 질문으로 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답장은 그가 죽은 후에 오게 됩니다. 질문 30가지가 궁금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세는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그가 했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훗날 지옥에서 이를 부드득 깔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고 후회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는 기본적인 최소의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최소의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은 옆집 사람 때문에, 이웃 사람 때문입니다. 또 아는 사람, 친구,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은 만족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어도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시험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올무와 여기서 올무는 여러분 올가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올가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올가미가 목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을 죄인다고 합니다.
이 덫에 빠진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올감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바로 이것이 이제 올가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정욕, 욕정, 욕심에 빠지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 바른 얘기 해줘도 안 들려요.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행할까? 옛날 돈은 동그라미 안에 이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돈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한다, 눈을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 이 부하려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침륜이라는 것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물속으로 점점점 가라앉음, 침몰한다, 침몰이라는 뜻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나중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 하려면, 여기서 부하려 한다고 하는 말은 이 자기의 관심이 온통 돈에 몰두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저 돈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이 아가페 사랑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돈을 아주 인기 스타를 좋아하듯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사랑. 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꼭 악이 일만 가지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모든 악, 이런 의미일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요, 뿌리가 죽으면은 가지와 이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부터 죽여야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죽이면은 일만 악이 나오질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은 이제 돈입니다. 돈을 사모한다. 항상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죠. 사모한다. 항상 마음에 드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 미혹을 받아.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주 무서운 과일로 보이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그게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선악과를 보면 무서워, 저거 만지지도 말아야지. 저걸 먹었다가는 죽는데 큰일이야.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미혹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귀신에 쏠리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귀신에 씌웠다 그러면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 MT 갔을 때 얘기인데요. 청평 거기에서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집에서 대학생들이 민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생이 이제 놀다가 밤 한 9시경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갖고 나왔더니 주인 아저씨가 마당에 있다가, 화장실은 저 마당 건너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쪽으로 가도 산길이고 저쪽으로 가도 산길이고 뱅글뱅글 돌아도 지금 위치고 자꾸 뱅글뱅글 돌아도 자기 현 위치로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몽둥이가 자기 머리를 딱 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딱 엎어졌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마당이더랍니다.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마당 안에서. 거긴 산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냥 귀신이 홀려갖고 산도 있고 길도 있는 것처럼 해서 마당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이 주인은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신문지로, 몽둥이가 아니고 신문지를 둘도 말아서 뒤통수를 딱 친 것뿐인데 몽둥이에 맞아서 쓰러진 것처럼 쓰러졌더라.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 마귀가 미혹을 하게 돼서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응? 오래 살 거야.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네. SK 최종현 회장님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님도 돈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못 고치는 거죠. 식물인간 그 상태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돈으로 또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헤매는 거죠. 착각 속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그 결과 많은 근심, 이 근심으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면은 평안할 날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찔렀도다.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근심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하게 됐는데요. 이삭도 100배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부하려고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것이죠. 부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으로부터, 이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아유, 지저분하게 무슨 속옷까지 가져가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형편은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로 방직을 하기 때문에 옷이 흔해 빠졌죠. 더군다나 이 석유에서 화학 섬유를 뽑아냈기 때문에 옷이 뭐 풍부하고 그냥 아주 참 넘쳐나죠.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그 섬유를 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 갖고 그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옷도 비싸고 또 귀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옷도 벗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은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옷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 요독 수용소에서는 보통 그 매일 죽어나는 사람이 생긴대요. 워낙 중노동에 먹는 거는 빈약하기 때문에 뭐 건강한 사람도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를 옷이라도 막 베껴가려고, 신발 베껴가고 양말 베껴가고 막 이럽니다. 없으니까요. 그 강제 노동수에서는 주는 대로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주지 않으니까 발시렵죠. 양말도 벗겨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내 것을 슬그머니 가져가는 자에게 그 왜 내 거 가져갔어? 다시 줘. 빌려갔으면 가져올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와라고 그냥 주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알거지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TV도 가져가고 세탁기도 가져가고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면 그거 달라고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누가 와서 내 것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물질적으로 한 30배, 50배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달라고 하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을 이제 꿔달라는 사람은 이제 꿔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 꿔주는 거는 다시 받을 걸 기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다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죠. 빌려달라고 하면은 근데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차비뿐이 없었습니다. 돈 타면은 이제 그거로 버스표 사고 나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매점에 가면은 맛있는 그 이렇게 탁 누르면 콜라도 나오고 주스도 나오는데 그것이 100원인데 그것을 못 사 먹은 것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이제 버스표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버스표가 없으면은 어떻게 집에 가느냐? 종점에서 종점인데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장사꾼이 와서 버스에서 신서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제품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은 안내양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물건 파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가방 들고 와서 심리학 책을 딱 그래서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병주 교수가 쓴 심리학 개론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30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내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를 타서 또 30분에 그래서 이제 2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걸 걸어가려고 해봐요. 걸어가면 뭐 반나절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달라는 사람도 없고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남이 달라는 대로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몇 배를 거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와 관련하여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내 식물은 이제 곡식이죠. 곡식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은 일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훗날 미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7에게나 7명에게나 8명에게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있을 때 나눠주라. 내가 어려울 때 도로 받으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람은 뭐 어디로 이사 가거나 또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준다고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 재물 보화가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소와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재능, 그 건강, 또 그 직장, 그 사업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읍을 완성한 후에 그 공중정원에 올라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의 총기가 빠져나가면서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미리 경고를 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천사가 내려와서 자르니 그 밑 기둥만 남고 다 흩어졌더라.
그 나무에 깃든 모든 새들도 다 날아가고 나무도 쓰러지고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은 항상 겸손하소서. 왕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경고의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빼앗기고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 소처럼 풀을 먹기를 무려 7년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7년 후에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외모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이 바벨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와 태도 또 품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아침 그 교회 진함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재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정신적 자세, 품성부터 먼저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기 봉사와 관련하여 봉사에 대한 대가, 이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저 은혜만 받고 헌금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교회 일은 복잡해. 신경 쓰여 안 할래. 편하게 난 신앙생활 할래. 난 교회 쉬러 왔어요. 나 일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런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책을 맡기면은 뭐 교회를 옮긴다든가 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사에 대해서 어떤 비전,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은혜만 받고 헌금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과 이 교회를 짐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한 사람과 그 보상이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재료가요 뭔지 아냐면요, 우리가 봉사한 것입니다. 이 봉사한 것, 헌금 드린 것, 하나님 사업에 참여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건축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천국을 보고 싶어요. 천국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만 이렇게 올라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겠대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 정말 여성 선교회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여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정말 으리으리하게 이 궁궐과 같이 멋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래 너희 집도 보고 가자 하고 이제 데려갔더니 땅은 넓은데 거기에 이제 아직 미완성인 채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반쯤 지어진 채로 있어요. 왜 제 집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재료가 없어갖고 이렇게 완성을 못하고 있단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재료를 채우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집을 완성시키려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교회 와서 봉사할 곳이 없어서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걸레 갖고 다니면서 이 의자 이거 닦았는데 그것도 봉사가 됩니까? 했더니 그게 큰 봉사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 참석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품이 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내가 땅에서 나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진짜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늘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그것이 상이 돼서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답니다. 자, 상급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터는 없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렇게 건물을 세우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보석 이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금, 은, 보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사람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이삭은 은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핵심이 오늘 이 이삭인데요. 여러분 그 이삭은 말이죠. 정말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길어요. 야곱은 더 길어요. 근데 이삭은 한 장? 예, 짧습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짧을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살기 전에 그는 자신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포기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할 때에, 자아가 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 그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고 소나 양이 엄청 많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막 우물을 막 메꿔버리고 못 살게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까지 와서 또 우물을 메워버리고 막 이렇게 괴롭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럼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나오기가 어려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삭은 정말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또 야곱은 보석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석은 갈고 깨뜨리고 이렇게 간 것이죠. 원석을 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원석. 그것을 떼어내서 쪼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석이 되는 거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그의 타고난 그 잘못된 품성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깨어져 나가죠. 그가 라반에게 여러 번 속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형을 속인 것을 반성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내 재주로 남을 속여가며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야복 강가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을 때 그가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은 도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러한 태도로 봉사를 할 때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봉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집이 정말 아름답고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천국에 노숙자 없냐고요? 있대요. 정말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고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봉사한 일이 없어갖고 뭐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도 하룻밤 자고 저 집에 놀러 가서도 하룻밤 자고 뭐 길에서도 그냥 자고 뭐 천국이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기 좋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것이 부끄러운 구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